야, 우리 호산의 성가대가 날로 발전하죠. 조만간에 오케스트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재능 있는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추가돼서 여기가 쫙 악기로 찰 수 있는 그날 속해 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하신 말씀의 제목은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 자, 우리 세상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뭔가 고민이 많고 그러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나고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과 그죠? 보이는 이 현상 세계, 그 다음에 하늘 천국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꽁꽁꽁 매여 있어. 여기서 풀면은 어디서도 하늘 세계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 땅에서 모르는 게 있는데 그 나라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성경 그 몇 장 몇 절이 무슨 뜻입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알려주세요. 그때 가서 물어볼 거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적인 사례를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대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죠. 그래서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던 거지예요.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죽었거든요. 근데 딱 눈 떠보니까 이 부자는 활활 타오르는 음부에 있고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이 음부가 얼마나 뜨거운지 부자가 아브라함에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 그 품에 있는 나사로 시켜가지고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대달라고. 그것만 해도 내가 서늘하고 좋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죠. 심히 괴롭대요. 나사로 빨리 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아브라함에게 뭐 오라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누구예요? 나사로잖아요. 나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나사로 시켜서 나 좀 시원하게 해주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부자가요 나사로 대하는 것이 이 땅에서 대하던 모습과 차이가 없어요. 내 발밑에서 늘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 내가 뭘 시켜도 알겠습니다 말 듣던 나사로, 그 생각 그대로 부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시켜가지고 보내라고. 어렵게 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나사로는 늘 누구 말 들었어요? 내 말 듣던 내 밑에 있던 애예요. 내 발 밑에 있던 애예요. 즉 이 부자는 이
땅에서의 생각하던 바와 그 수준에서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비유를 잘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부자는요, 자기가 지금 이 펄펄 끓는 음부에 와 있는데 그 이유도 몰라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완곡하게 해가지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르는 것은 그 땅 가서 거기 가서도 뭐예요? 몰라요. 여기서 내 생각의 수준이 요만하잖아요. 거기 가서도 뭐예요? 요만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보시기 바래요.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따라서 부자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모르면 거기서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내가 여기서 5까지밖에 모른다. 거기 가서도 뭐예요? 5까지밖에 몰라요. 자, 이대지로 야곱과 에서의 만남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그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 그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처럼 어떤 영적 측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 나라 가서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영적 측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야곱 통해서 볼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20년 만에 이제 가족들이랑 자기 생축들이랑 다 끌고 고향을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자, 그럼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야곱에게 다가온다. 이 의미는 뭘까요? 환영해 주기 위해서? 야, 20년 만에 동생 만났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아니죠.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지고 형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뺏어서 몰래 도망친 야곱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 빼앗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통곡하며 눈물로 매달려도 그 들으심을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엄청 울었어요, 에서가. 그거 뺏기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볼게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 저가는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이 동생에게 뺏긴 장자의 모든 것 다시 회복이 안 되고 눈물로 간구해도 응답이 없고 지금 세상 말로 하면 한이 맺혀 있는 상태. 한이. 그런 에서가 400명 지금 이끌고 와서 동생아 반갑다 웰컴하는 거예요. 환영사절단 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도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는 이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약들을 두 떼로 나누고 그랬죠. 환영의 의미면은 야곱이 왜 두려워해요? 그죠? 죽이겠다고 오는 거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야곱은 눈앞이 캄캄한 사면 초과의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창세기 32장 말씀이고 33장 4절 장면이 딱 바뀌어서 가보면은 이게 웬일입니까? 엘사와 야곱이 만났는데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어요.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엉엉엉 대고 둘이 울고 있어요. 자, 볼까요?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그래요. 형도 울고 동생도 울고 끌어안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죽이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 가보니까 뭐예요? 둘이 끌어안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나기 전날 에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에서야 너 절대 야곱 건들지 마 라고 경고하셨나요? 에서 꿈에? 물론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언제냐? 야곱이 가족들 데리고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나올 때에 제대로 인사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외삼촌 저 그동안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게요 라고 해서 빠이빠이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야반도주였어요. 야반도주. 몰래 도망친 거예요. 몰래. 나중에 외삼촌 라반이 3일 뒤에 알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말 타고. 그리고 쫓아갈 때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 안 둔다 그 마음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엄히 명령하셨어요. 너 절대로 야곱 만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트집 잡을 생각하지 말라고. 가만 냅두라고. 자,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말씀했어요. 꿈에 경고하셨죠? 그리고 이 자기가 꾼 꿈을 라반이 야곱에게도 얘기를 해요. 자, 31장 29절입니다. 야곱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뭐예요?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절에 보면은 앞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으나 그랬죠. 따라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 쫓아올 때는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절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다시 데리고 오거나 그런 의도로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럼 에서의 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들지 말라 라고 했느냐?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있지 않은 걸 아마 그럴 것이다, 꿈에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은 안 되겠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해서 이 죽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왔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장면에 대해서 구속사 시리즈 2권 잊어버렸던 만남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욥기 22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욥기서 22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먼저 누구랑 화목하고 평안하래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구절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누가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겠대요. 누구를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의 행하는 행동, 말, 모든 것들이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그러면은 네 원수 있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 있어? 너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 있어? 내가 그로 더불어 너와 화목하게 만들어줄게. 즉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디에서? 야복강가에서.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했죠.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 난 정말 당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밖에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쩔쩔쩔 했는데 에서가 온다는 소식, 정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실상을 내 눈앞에 당면하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고백은 배부른 고백이었고 안다고 했던 그 고백이 설익은 고백이었던 거예요. 근데 죽음을 딱 눈앞에 놓고 보니까, 바로 눈앞에 놓고 보니까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간절함이 끓어오른 거예요. 심지어 나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까지 나로 인해서 지금 죽음의 낭떠러지 앞에 딱 서 있어요. 죽음이라는 그 실체 앞에 나와 내 가족이 다 맞닥뜨리고 보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럽고 떨리고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 떠나버리면 나 죽어요. 이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진짜 내 인생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떠날 것 같으면 축복해 주지 않고 그냥 갈 것 같으면 나 여기서 죽이고 가라고. 야곱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오로지 이것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 보면은 정말 힘들어서 엄마가 애 어디다 놓고 그냥 가죠. 애 손에다 빵이든 뭐 바나나든 하나 쥐어주고 엄마 곧 올게. 그래서 이거 먹고 기다리고 있어. 엄마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어디 가지 마 기다려 라고 하죠.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눈치가 있어. 엄마가 나 버리고 갈 것 같아. 느낌이. 그래가지고 엄마 치마자루 붙잡는데 엄마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하는데도 안 나. 울면서 끝까지 안 나.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뭐예요? 엄마 치마를 붙잡고 안 놔. 통곡하면 애가 매달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야곱이요 이 붙잡는데 얼마 두드려 맞았으면요 뼈가 튀어나왔어요. 뼈가 탈골돼가지고 뒤틀려가지고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맞았는데도 안 놔요. 안 놔. 차라리 나 죽이고 가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난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 축복해주고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 못 놓는다고. 그렇게 붙잡고 매달린 야곱이에요. 아이가 엄마 치마 붙잡고 통곡하며 악을 매달릴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엄마도 같이 울죠. 같이 두 모자가 붙들고 울면서 그래 죽어도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엄마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러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뼈가 뒤틀리면서까지도 그렇게 붙잡는 야곱을 향해서 그래 내가 졌다. 네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어.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게 돼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야곱이 맞이한 축복이 뭐냐면 바로 브니엘이죠. 브니엘. 브니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봤어요.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죠. 드디어 받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랬죠? 왜 절어요? 뼈가 위골됐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사람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은 얼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내가 저쪽 보면은 저 사람이 뭐예요? 이쪽 봐. 내가 저쪽 보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이쪽 봐. 같이 안 봐요. 근데 지금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을 대면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하나님이 마주 보고 있어요. 사이가 안 좋은데 마주 봅니까? 이쁘지도 않은데 봅니까?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대면하고 있어요. 그곳 이름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해가 환하게 떠올랐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매이면은 땅에서도 모든 일이 다 매이고 꼬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면은 세상도 나한테 인색하게 되고 모든 일에 쉽게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풀리면은 땅에서의 모든 일,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나한테 잘해줘. 화목하게 해준다고 아까 잠언서 1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는 역사예요. 자, 그게 세 번째로 3대지 여호수아의 아이성 정복 사건을 한번 볼게요. 아이성 정복 사건.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가나안에 입성해 가지고 첫 관문이 뭐냐면은 여리고 성이에요. 하여튼 큰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 어찌나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마음도 막 두근두근 하고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야 강해하라, 담대하라, 그죠? 힘을 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작전까지 알려주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번씩 매번 돌고 7째 날 7바퀴 쭉 돌고 작전까지 세밀하게 다 알려줬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힘 하나 안 들이고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누구냐? 어느 성이냐 할 때 아이성. 조그매요. 여리고에 비하면요,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그만 이 성 치러 갔다가 수십 명이 죽어왔어요. 그 큰 성 여리고 칠 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조그만 아이성 치러 갔다 수십 명이 죽어왔네.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도 깜짝 놀랐어요.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원인이 뭐냐? 누구 때문이냐? 막 바글바글 큰일 났어요 지금. 자, 원인이 뭐예요?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누구 때문에? 아간. 우리가 익히 알듯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아간이가 여리고 성을 칠 때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다 누구한테 바치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창고에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욕심이 나오는 바람에 시내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하나님 창고에 있어야 될 게 왜 자기 장막에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함으로 말미암아 아간 한 사람만 진멸당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함께 겪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아간이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아간이 있었어요. 나타난 아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아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졌어요. 그 보이지 않는 아간이 누구냐 할 때 첫 번째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자, 큰 성 여리고를 앞두고는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미리 답사를 갔어요.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미리 답사 가고 정탐 가고 어떻게 하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아이성 앞두고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볼게요. 이 장면은 여리고 성 앞두고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삐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에요. 즉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뭐예요? 직접 가서 자기가, 그렇죠? 답사 가고 정탐 가고 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군대 장관 보내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 7장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랬어요. 직접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여호수아는 여기 본부에 있고 사람 몇 사람 보내가지고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나? 보내가지고 같이 정탐하고 와. 뭐 그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몇 명쯤 필요할지 네가 한번 쭉 알아보고 와. 사람 보냈어요. 두 성을 대함에 있어서 벌써 여호수아가 온도차가 느껴져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아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앞두고 정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 여호수아한테 제의하기를 수고스럽게 우리 모든 군사 다 갈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없어. 뭐하러 그 수만 명이 다 가냐고. 왔다 갔다 힘만 들다고. 그러니까 이 쬐끄만 성이니까 대략 2,000명, 3,000명 그 정도만 가면은 될 것 같다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만 보내면 되겠대요? 아니죠. 원래 소문 듣기로도 아이성은 작아. 그래서 막상 가서 보니까 뭐예요? 충분해 보니까. 2,000명, 3,000명 보내도 충분히 장악하고도 남는 성이야. 기도할 필요도 없어. 자, 여호수아 7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손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3천 명만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아니죠. 자기들끼리 정탐해서 보고 회의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 머리로 계산하고 확신 없고 결정 다 한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과 꼬이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됐잖아요. 여리고 때에는 모든 하는 일 하나하나가 통이었어요. 형통.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꼬이다 보니까 불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아간만이 아니라 속에 내재된 이러한 아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보이는 아간과 보이지 아니하는 아간을 다 처리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이가 풀렸을 때 비로소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메이면 메이고 풀리면 풀린다. 그리고 성경적인 사례들을 이제 한 3가지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제는 성경적 사례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과 매인 것이 없는가? 혹시 매인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풀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가? 그런 물음이 나오겠죠. 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비법은 없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공부에도 왕도가 없듯이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기본에 충실하고 성실하면 돼요. 기본에. 자, 성도의 기본이 뭘까요? 성도의 가장 기본. 오늘 여러분들 어디 나와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나와 있어요. 성도의 기본,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또 11조, 감사생활, 말씀과 기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뭐라고요? 주일 성수, 11조, 감사생활, 모든 일에 감사. 그 다음에 늘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 이 네 가지예요. 이러한 기본들이 행해질 때 나에게 복이 되고 형통이 되지만은 행치 않을 때에는 하나님과 꼬이죠. 나에게 매임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성도의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 시편 50편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시되, 자,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시편 50편 5절 말씀. 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냐 내 성도냐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대요? 뭘로 구분할 수 있대요? 구약에서는 제사고 지금은 예배. 그죠?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백성이냐 내 성도냐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따라서 기본 중에 기본은 주일 성수예요. 내가 병원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못 걸어, 내 입원을 해가지고 내 발로 못 올 정도면은, 그 정도 아니면은 예배 와야죠. 주일날 여행 스케줄 잡아가지고 여행 가고, 주일날 아침부터 골프장 잡아서 골프 치러 가고, 뭘 하더라도 예배부터 하고 해야지. 왜 성도가 뭐가 우선인지 뭐가 차선인지도 모르고 그런 기본 단위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 주고 복을 주고 하냐 그 소리예요. 예배부터가 꼬이는데. 그리고 건강상 뭐가 내가 좀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없으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죠. 사제 건강하고 멀쩡한데 왜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 예배드려요? 예배가 말씀만 듣는다, 참여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는. 근데 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사지 멀쩡한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교회를 나오려고 하게 되면은 아침에 샤워해야죠. 옷 단장하게 입어야죠. 그렇죠? 다 말끔하게 하고 또 차 운전해서 와야 돼. 또 뭐 피곤하죠. 그러나 그렇게 내가 준비하고 정성껏 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 집에서 눈곱만 씩 띄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보는 거랑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더 예배답겠어요? 중심 보시는 거예요. 중심 보시는. 그리고 피치 못하게 내가 어떻게 출장을 가야 됐다. 그러면은 그 주일날 내가 출장 간 그곳에서 인터넷 들이지 마세요. 들이지 마시고 주위에 교회 있는가 꼭 보세요. 교회 찾아가지고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거기서 헌금하세요. 예배는요 훈련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앉는 거 모든 하나하나가 다 훈련이에요.
이 형식이 있어야지만이 그 형식이라고 하는 그 속에 내용이 담길 수가 있고 정성이 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도 못 드리는데 뭐가 잘 됩니까?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요 다 엎어져요. 수고는 내가 실컷 다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남존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렸다가 훅 불어버려요. 너 그동안 열심히 모았다. 수고했어. 훅 불어버려요. 다 날아가요. 학교에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학교에서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해. 밤낮까지 열심히 일해요.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어떻게 했대요? 불어버렸느니라. 왜 그러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 소리예요. 우선과 차선이 뒤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전이 우선인데 너희는 모든 생각과 관심이 다 뭐예요? 다 집이야. 하나님 창고는 텅텅 비었는데 저희 집에 자기 집 통장에는 이만큼 쌓아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는 항상 뒷전이야. 그러니까 모일만 하면은 뭐예요? 훅 불어버리시고, 좀 쌓았다 싶으면은 뭐예요? 훅 불어버리시고. 그러니까 너희 지금 상태 봐봐봐. 좀 모은 거 있니? 많이 가져왔는데 이상하게 쌓인 게 없지. 우선과 차선을 바로 정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 군데 보면서 많이 봐요. 숱하게 봤어요. 그분 하시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잘 올라가요. 페이스 맞춰 쭉, 오, 잘 되네 그래요. 근데 제대로 뭔가 힘 받아가지고 탁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가 틀어지고 이상하게 안 돼요. 자기도 그런 고백을 해요. 저랑 대화하다가 목사님 이상하게요. 될 듯한데 안 된대. 이상하대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이유가 제 눈에는 보이는데 본인은 몰라요. 제 눈에는 메이고 꼬인 부분이 보이는데 당사자는 몰라. 알려줘도 몰라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봐도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죠? 뭐 사업 구상을 한다, 뭘 한다, 뭐 한다 다 계획 세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즈니스가 잘 돌아갈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시래요? 여호와시래요. 아무리 계획하면 뭐해? 한 스텝 한 스텝 뭐가 일이 풀려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걸음마다 누가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안 풀어주면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해도 일이 추진이 안 돼요. 추진이. 내가 계획한 그 일을 성사시키는 분과 내가 지금 틀어지고 꼬여 있는데 뭐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이 풀리고 형통하기를 많이들 기도하실 텐데 오늘 그 비결 알려드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아까 뭐라고 했죠? 성도의 기본 주일 성수, 더 나아가면 예배, 두 번째 11조, 세 번째 감사생활, 네 번째 말씀과 기도. 요 네 가지만 해보세요. 네 가지만. 그렇게 되면은 자, 오늘 제목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매인 거, 꼬인 거, 하늘의 그 실타래죠, 실타래. 그거를 꼭 잘 푸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걸 하나하나 풀고 하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모두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복주시기로 정하신 이 날, 정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7일째의 복이 우리 각자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은 아버지 성도로서 구별된 정말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이고 꼬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꼬이고, 이 땅에서 모든 것 하나하나가 풀리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받았사오매 정말 성도의 기본인 예배생활, 감사생활, 헌물하는 것, 말씀과 기도 게을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하나 성실히 정직하게 수행해 나갈 때 내 삶에 맡겼던 모든 것들이 뚫리고 꼬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예배로서 하나님과 언약한 귀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예배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최고 우선이고 그 다음에 차선인지를 정확히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맞춰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